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성금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 새벽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주님의 십자가 곁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고백하셨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 삶에 겪는 힘겨움과 아픔 속에서도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중심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주님께 순전한 삶의 옥합을 깨트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마음 곁에 우리의 마음이 옮겨져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삶이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1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시간 주실 은혜 사모하며 통성으로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므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재앙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과 연합되어지며 주님과 일치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시간을 초대하여 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며 아버지 우리 안에 있었던 아무리 우리 욕망과 우리 죄악들이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깨끗이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함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주님과 온전히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 새벽제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 인생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와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셨고 단번에 우리로 참 자유와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그 든든한 사랑 앞에서도 무너져 내리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인해 찾아오는 주님에 대한 우리 삶의 모습에 실망하며 좌절과 상실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위해 흘려주신 그 피를 기억하며 우리 몫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감당하며 죄에 대하여 우리의 피를 흘리기까지 선한 싸움을 이기며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하여 우리 개인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으로의 삶의 전환을 간구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오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분쟁도 이 시간 멈추게 하시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 희생의 모분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 인간의 욕심을 멈추며 서로를 나눠주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 위에도 진정한 주님이 주인이신 세상 풍조에 힘쓸리지 않는 경건과 성결함을 회복하는 부활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반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은혜를 맛보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벽 집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쥐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울음과 비웃음의 길이란 제목으로 한 해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하죠. 교회사적으로 왜 Good Friday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뒷받침하는 설명이 있지만 오늘날 이런 네이밍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다면 참으로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과 사람들에게 당하신 모욕과 수치심을 직접 보았거나 간접적으로 느껴보았다면 굿이라는 이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굿이라는 단어가 마냥 잘 어울리는 그런 십자가입니까? 물론 십자가는 영단번의 제사가 드려진 장소이고 우리의 죄값이 속량된 곳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케 하신 승리의 장소이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열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역사와 함께 그 이전에 감내하신 고난 또한 놓쳐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마냥 승리와 약속의 성취만 바라보고 이것만 묵상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지고 나아가는 십자가를 마냥 쉽게만 여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마주하는 고난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피하고 싶은 문제나 고난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경험해야 될 문제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 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불의와 무관심을 비난합니다. 분노하기에 이르릅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었는지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 울음이 있는 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페르시아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의 카르시아 때 극단적으로 발전시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기간 동안 매일 수백 개의 십자가를 세워서 처형을 행할 공간이나 나무가 부족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좋아했냐면 십자가에는 로마 사람들이 처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가지의 특징: 끊임없는 고통, 오래 끄는 죽음, 공개적인 구경거리, 그리고 극도의 치욕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십자가 지기 전부터 시작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절정에 이르고 십자가 위에서 시신이 썩어져 가며 완성됩니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대항하는 자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그가 한 일을 따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또한 같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경고하며 압도적인 힘과 철저한 복종을 요구한 것입니다.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6절에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지는 않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라는 간단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모욕에서 모욕으로 또 고통에서 고통으로 내내 시달리십니다. 혹독한 고문을 당하여 십자가를 들 수조차 없게 되시죠. 로마 군인은 십자가와 연관된 수치스러움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십자가를 지지 않고 로마 태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아무나 붙잡아 대신 지게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고 슬피 울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엔 고통과 모욕과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음이 가득한 길입니다. 또 예수님이 걸으신 십자가의 길은요, 비웃음이 있는 길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처형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외딴 곳에 십자가를 세우고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서서 구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관리들로 표현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장로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며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를 뽑죠. 예수님이 겪고 계신 고통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더 나아가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희롱하며 비꼽니다. 심지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한 명조차도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십자가의 길에는 비웃음이 있습니다. 무시와 희롱과 조롱과 또 비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놓여진 이 울음과 비웃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갈 십자가의 길 위에도 울음과 비웃음이 동일하게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금식해서 배가 조금 고프고 필사를 해서 손과 손목이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살면서 외면하고 싶은 고통과 모욕과 수치로 인한 눈물이 있는 길입니다. 피하고 싶은 비웃음과 무시와 희롱과 비방이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눈물과 비웃음이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길을 걷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길 바라심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다가도 오해를 받거나 진실을 말하다 외면당하기도 합니다. 믿음대로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를 참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았기 때문에 아름답다 칭찬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울음과 비웃음을 마주하더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 칭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성숙한 거룩으로 이끄는 길이 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십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온전케 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온전치 않으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하게 되시기 위하여 더 깊은 경험과 기회로서 고난을 마주하셨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다면 불완전한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고난은 순종을 통해 온전하게 되신 통로가 되었듯 우리에게도 고난은 순종을 통해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위하여 또 거룩하심에 참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울음과 비웃음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은 부활과 영광이 있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 위에도, 그 길 끝에도 동일하게 놓여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기 위해 광야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여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가길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하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 길만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저주의 상징이고 치욕과 수치의 극치인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어떠한 소망과 기쁨과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십자가의 길은 광야의 길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없이 서게 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만이 영광의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바라보며 참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삶 속에서 억울한 상황 또는 관계 속에서의 갈등, 공동체 안에서의 외로움, 혹은 오랜 기도 제목 앞에서의 느끼는 좌절감, 말로 표현 못할 속상함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마냥 행복과 기쁨과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울음과 비웃음이 있는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한 이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 또한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길은 단지 고통만 있는 길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며 우리를 성숙한 믿음으로 이끄는 길이고 마침내 부활과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칭찬하시는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보내며 십자가의 길을 자세히 바라보고 또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한 길을지라도 그 길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답다 칭찬받으며 십자가의 고난 끝에 있는 그 성숙과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억울한 상황과 많은 갈등과 외로움과 아직까지 기도 응답받지 못한 그 어려움과 좌절감 속에서도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고 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그곳이 울음과 비웃음이 가득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길 끝에는 영광과 부활에 있는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숙함을 이끄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아름답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고 깊이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이 울음과 비웃음이 있는 삶일지라도 아버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길을 감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게 해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우리 자녀의 세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와 자손의 세대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참된 진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부흥의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관 건축을 통해 거룩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와 신앙의 훈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의 세대 또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중보적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약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에 어둠이 더욱더 짙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사수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그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된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가는 아버지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사용받는 부흥의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참된 교회가 주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이 건축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훈련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날마다 들려감으로 아버지, 나이가 먹을수록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대가 더욱 악한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이게 구별받는 세대로 아버지의 부흥의 세대로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금요일에 드려지는 고난주간 특별 집회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길에는 울음이 있었고 비웃음이 있었으며 고통과 조롱과 침묵과 모욕이 있었지만 그 길 끝에는 부활과 승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주님의 길을 놓지 않는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자손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짙어진 어둠 속에서도 또한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세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교육관 건축 가운데서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울음과 비웃음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걷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다음 세대와 믿음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